우리 아이들 모습이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이르는 길.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 하면 의는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라고 하고요, 또 완전한 품성을 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계명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할 수 없고요, 또 우리에게는 완전한 품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스스로 이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서망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여러분, 타락이 뭔가 하면 타락은 죽음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죽은 채로 태어난 사산아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자기 굴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완전한 계명에 대한 순종의 생애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품성, 즉 완전한 의를 개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을 개발이라 하지 않아요. 이 개발은 없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는 예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3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만드신 그 의를 받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를 얻는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나아만은 복음을 듣고 분개했죠. 왜 분개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분개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하면 그들이 아주 분개해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그랬고요. 회당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고 너희는 포로된 자요, 핍박받는 자요,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어야 할 구속된 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분개했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매일 매순간 자신을 바치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즉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투쟁을 요구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아만이 분개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거짓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이 자아를 부수기 위해서 굴욕이라는 쇠망치로 나아만을 아주 내려치셨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이 나아만이 분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있는 질병은 문둥병이 아니라 무슨 질병이었어요?
자아라고 하는 그 문둥병,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굴욕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말씀의 자아를 굴복시킬 것인지 양자 간에 이 나아만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거듭남과 구원의 오묘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욕이라는 쇠망치로 우리를 내려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타인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어떤 멸시를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56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다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굴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은총이에요. 굴욕은 자아를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쇠망치입니다. 자, 어제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바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 또 내 감정, 내 욕망, 또 내 뜻,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인간이 인간의 일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를 굴복시키기로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어제 우리 정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듭남은 우리 시대의 흔한 경험이래요. 아주 진귀한 경험이래요. 아주 진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많은 이들이 여기 모여 있지만 과연 여기서 몇 분이나 거듭남을 경험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본인은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우리 시대에 참으로 진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그것은 마귀의 재단에서 붙여온 거짓 횃불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에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참으로 위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기별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기별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심령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경험하고 내 자아가 부수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부서진 떡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의는 사랑, 품성, 생명, 구원, 평안, 이것들이 다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는 복잡하거나 아주 난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시골에 정말 못 배우고 감자 캐다 오신 우리 할머니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잘못된 생각, 내 감정,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거 굴복시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정말 쉬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그 감정을 굴복시키는 게 어려워요. 경험해 보셨죠? 네. 오늘 교과 제목이 오늘 이거와 참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가 그러면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셔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나는 정말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내가 계명도 잘 지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행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리 그게 신실하게 행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뜨거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정말 뜨거운 진정한 찬양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갖다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 수 있을까요? 못 받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락한 심령과 타락한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기도와 우리의 신실한 찬양을 그분의 피의 공로에 담아서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셔요? 예수님의 의를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간합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내가 뭔가 잔뜩 행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교회 진리가 참으로 진리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천사가 계신 거 믿습니까? 십자가 믿습니까?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아닌가 하면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도 믿어요. 마귀도 이거 믿어요. 그러면 누구도 구원 받아야 돼요. 마귀도 구원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마귀는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는 긴가민가 하지만 마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온과 갈멜은 여기 사해바다 서쪽에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이 있고 신이 구하여 양이 3,000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부자예요.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고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뭐예요? 완고하고 행사가 아주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인데 이 나발이 이제 양을 기르니까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거 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 하면 너희 양과 목자를 나와 우리 군사가 지켜주었다. 근데 다윗에게는 군사가 600명 가량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우를 삼아서 이렇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나발이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너희 양이 잃은 것이 없다. 너의 구함이 우리의 보호와 또 울타리로 인함이니 그러니 너의 구함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가 있으니까 이 군사들을 뭐 해야 돼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내 나발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모욕했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감정으로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죠. 근데 나발의 종이 이제 다윗의 군사 400명이 이제 나발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종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의 군사 400명이 용모가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종들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남편으로 인해서 지금 다 뭐하게 생겼습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봐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아비가일과 나발과 다윗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아름다운 실물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뭘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나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의 자아를 상징해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죠. 아비가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지성, 의지를 상징해요. 이것들이 우리 한 몸을 이루죠. 맞죠? 이성과 지성과 의지와 자아가 우리 한 몸을 이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나발은 행사가 완고하고 악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아가 어떤 것 같아요? 꼭 나발을 닮았죠. 네. 자, 이와 같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상징하고요. 자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의 선택을 상징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이게 정말 헬미밥을 먹듯이 이렇게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켜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나발은 뭘 상징한다고요? 자아를 상징해요. 탐욕, 분노, 감정, 조급함, 이기심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아비가일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 아내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밀려와서 어쩔 줄을 모를 때 뭘 활용해야 됩니까? 지성을 활용해야 돼요. 이때 지성을 사용해야 돼요. 자, 저는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내가 빨리 오지 않아서 지금 짜증이 났고 지금 아내를 오면 때려줄 것 같습니다.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감정이 솟아오르는 저의 자아를 끌고 기도하러 차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이었습니다. 지성이에요. 이성이에요. 저는 저의 이성과 지성이 감정에 굴복되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저의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저의 이 화가 나는 이 자아를 끌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차 안으로 들어가서 강제로 뭐 한 거예요? 무릎을 꿇렸습니다. 기도가 나오기가 참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제 무릎을 강제로 꿇리고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해하면 모든 성경이 이렇게 다 보여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몇 천 년 전에 일어난 그때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나발은 완고하고 자기를 다윗에게 드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때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알고 행해야 할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과 의지의 선택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면 다윗이 요구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뭘 걸 좀 달라 한 게 그게 뭘 상징할까요? 내가 너에게 뭘 베풀었으니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그 자아, 그 탐욕을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굴 상징하죠? 다윗은 누굴 상징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숙소에 강사 나서 제가 참 많이 조금 무거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대답 빨리 안 하신다고 제가 책망한 것 같아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무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써도 괜찮습니다. 뭐하다 그랬죠? 다윗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뭘 굴복시키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아를 굴복시키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바로 읽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나의 남편이 뭐냐 하면 죄의 몸, 죄, 옛사람, 육체 또는 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통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여자가 남편을 예수님에게 가려고 해도 누구 때문에 못 가요? 남편 때문에. 이 남편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내가 지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내가 뭐가 돼요? 음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남편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남편을 죽여야 돼요. 칼 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남편을 죽이면 나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뭐가 돼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에요. 자, 남편이 죽으면 내가 누구의 아내가 돼요? 예수님의 아내가 돼요. 그게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 교훈이에요. 자, 이거 보셨던 분들은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자꾸 복습하는 게 좋아요. 최고의 공부는 뭐예요? 복습이에요. 자, 이 그림 속에 믿음으로 얻는 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걸 알고 그렸는지 모르고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그림 속에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 같아요? 다윗이죠. 가운데는 아비가일이고 나발은 어디 있죠? 없죠. 자,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게 뭐죠? 원래 다윗이 나발에게 뭐 했던 거예요? 좀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아비가일은 뭘 데리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원래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했던 거, 그거 지금 가지고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붉은 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발이고 바로 자아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탐욕의 자아예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에요.
아비가일은 지금 이 남편을 데리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온 거죠. 뭐 하려고요? 바치려고요. 이 먹을 거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다윗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죠. 네. 그러면 이 아비가일은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선택력, 우리의 의지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해하면 이걸 깨달아요. 성경에 이렇게 보여요. 이 탐욕의 자, 이 남편을 누가 끌고 온 거예요? 지성과 선택력과 의지가 끌고 온 거예요. 자, 나아만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자아죠. 그게 남편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굴복시키나요? 나아만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인지 이것을 굴복시키고 요단강에 들어갈 것인지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나아만에게 일어나는 그 감정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막 소리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끌고 요단강으로 끌고 그 감정을 끌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선택. 그 의지예요. 그 지성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지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는 이것이 정말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자, 다윗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것들 다 설명드리는가 하면 아까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진리를 가졌고 조사심판이 다 진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리를 내가 다 인정하고 내가 다 믿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이걸 믿고 뭐 하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떨기까지 해요. 그리고 우리는 떨지도 않아. 그러니까 마귀보다 믿음이 더 없어. 그러면 마귀가 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떤 믿음이 없는가 하면 굴복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아 포기를 안 해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자, 이 그림을 보셨죠? 자,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뭐하러 왔다고 다윗이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뭐하게 하신? 영접하게 하신. 이게 지금 뭐하는 장면이에요?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걸 영적으로 봅시다. 아비가일은 누구예요? 아비가일과 이 뒤에 있는 이 짐들은 다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맞아요? 나예요, 나.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내가? 영접하러 온 거예요. 영접. 자,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개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뭐하는 거고요? 믿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 곧 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는 안 해요? 영접은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며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반드시 내 뒤에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네,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을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영접할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도대체 영접하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게 구원의 어떤 진짜 누구 말 따라 확신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게 개념을 몰라요. 이 영접하는 게 뭐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자 내가 어떤 여자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어떤 애인이 하나 있어. 내게 남자가 하나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해.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이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얻고 내 신랑으로 얻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수가 어떻게 되죠?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걸 끌어안고 그 남자에게 가면 남자가 이래 보고 뭐라 그럴까요? 너 남자 있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내 아내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좋은 남자를 내 신랑으로 영접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뜻은 내 다른 남자를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거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만 죽인다 그랬다가 또 뭐 바친다 그랬다가 쉽게 말하면 자학을 보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만 하면 돼요? 자아불고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아불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믿는다는 게 뭔지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면 돼요? 내 안에 나발을 뭐 하면 돼요? 바치면 돼요. 제가 차 안에 들어가서 뭐 했죠? 기도하면서 제가 뭘 했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풍랑,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 그걸 예수님께 뭐 했죠 제가? 바쳤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 격한 그 감정이 곧 뭐예요? 나발이에요. 그렇죠? 그걸 주님께 바쳤더니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순식간에 그 격한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세 번째 기도하고 났을 때 제가 제 아내를 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자, 제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계명이 뭐죠? 십계명을 크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 이웃이 누구죠? 제 아내죠. 좀 전까지는 미웠는데 제가 제 자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갑자기 제게 뭐가 생겼어요? 사랑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을 제게 주시니까, 즉 의를 저에게 주시니까 세 번째 기도하고 왔을 때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계명 지켰습니까? 계명 지켰습니다. 왜요? 계명은 뭐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까. 그거 제가 지켰습니까? 그분이 지키게 해주셨습니까? 그분이 지키게. 제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차 안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제가 뭘 데리고 왔어요? 내 나발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제게 오신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분이 사랑으로 제가 오신 거죠. 제가 그분을 영접한 거죠. 네. 이건 할머니들도 다, 할머니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할머니 계십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절대 무시가 아닙니다. 표현을 제가 좀 잘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아니요,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네. 네. 이거는 배우지 못한 분들도 정말 글을 모르는 분들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쉽죠? 아주 쉬워요. 정말 간단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운가 하면 내 이성과 지성과 선택력을 가지고 내 나발을 끌고 오는 그것 자체가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죠? 누군가 내 자존심을 짓밟아서 화가 밀어오를 때 그거 굴복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다시 나오네요. 자,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곧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그게 의예요. 경험되어지지 않는 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발은 욕망의 이기심을 바침에 실패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죠? 내가 나발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어떻게 하셔요? 치셔요. 그래서 나발이 며칠 만에 죽었죠? 10일 만에 죽었죠? 근데 내 아내 나발은요, 즉시 죽습니다. 사울은 자기 영광을 바치는 거 실패했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그러면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시간은 지금 벌써 끝날 시간인데 좀 이거 중요한 거고 또 본 분들도 있어서 제가 또 해야 되나 하지만 좀 말씀을 이분은 전창길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그렇다. 문제는 뭐다? 자아다. 문제는 자아다.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다.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제가 어제 여러분 재림교인들 구원 받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 듣고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아시나요? 불편한 진실. 이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소송하고 그런 일들 많죠?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찾으실 거예요. 현실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진실을 불편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주하셔야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함으로 우리 많은 교인들이 멸망을 받는다면 그 빚값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렵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게 라오디가 교회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라오디가 교회를 진단하셨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걸 알지 못해요. 착각하면서 사는 게 재림교인들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마주하셔야 됩니다. 이걸 마주하고 진실로 자기 가슴을 칠 때 그때 우리에게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자아 죽음이 복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게 자아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 다니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 누구나 천국은 기본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구원론이 우리 교회에 팽배하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처럼 자아를 죽이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집사님들 점심 식사 끝나면 모여 앉아서 남 흉보가 앉아있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남 흉보가 앉아있습니까? 자아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아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죽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이 뭐기 때문이다.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자아 포기가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요? 그건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조건만 충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서 해주셔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화이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뭐다? 전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자아 굴복이. 우리에게 짜증이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투기가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날 때 그거 즉시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직원에서 싸우고 서로 소송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합회장하겠다고 난리치고 제가 좀 너무 심한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그게 다 자아 때문이에요.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저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 바라보고 좀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그런다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경험하고 나서 내가 거듭난다 하는데 돌아서 보면 여전히 아이들한테 성질내고 남편에게 성질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만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간 조금 더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전창길 목사님의 일본 사역 중에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자기보다 나이는 어린데 직급은 높은 사람이 늘 자기한테 명령주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과도 나오지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오늘 김성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나중에 뭐 한다고요? 폭발해버려요. 그거 온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그 나이 어린 상사가 공항에 누가 오니까 마중 나갔다 오라고 명령적으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좀 있던 게 폭발해버렸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막 쌍욕을 했나봐요.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끔 아쉬워한다. 그때 조금만 나를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죽이면 안 돼요. 다 죽여야 돼.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뭐였기 때문이다? 찬스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김성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절호의 뭐라고요? 찬스인데 이 찬스는 단순히 은혜 받는 찬스가 아니고요. 거듭나는 찬스예요. 내가 구원받는 찬스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정말 내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면 그게 구원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구원받는 게 무슨 대단하고 무슨 달나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해 나가면 돼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요즘은 지난날의 상처라든가 기분이 나쁘게 생각했던 그러나 까맣게 잊고 있던 내면의 상처들을 드러나게 해주신다. 정말 감사할 일이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생각나시죠? 옛날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생각날 때 있죠. 특히 내 남편. 그죠? 옛날에 나한테 잘못 말했던 거. 여자들은 그거 하고 있다가 남편은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꺼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아요. 그죠? 여자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상처가 생각나는 거 누가 생각나게 할까요? 성령이 네,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왜요? 그거 해결하라. 마음에 꽁하고 있는 거 그 자아잖아요. 옛날에 받은 상처, 그 상처 딱 생각나면 쫓아가고 한마디 해주죠. 그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셔요. 얘야, 이거 해결해라. 나 마음에 있는 그 미움, 그 꼬투리, 이거 해결하라.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굴복하셔야 돼요. 그거 굴복하면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는 요즘 굴욕이나 무시를 사모한대요. 이 전창현 목사님이. 누가 좀 나를 굴욕감을 주고 누가 좀 나를 무시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내가 자아를 딱 굴복시키면 그게 뭐기 때문에 구원이.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굴욕받는 모습, 누가 좀 무시당하는 모습을 딱 이렇게 누구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굴욕당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굴욕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굴욕을 안겨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요? 자아를 부수려고. 그래서 내가 굴욕당하고요, 내가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거듭나는 기회예요. 그거 굴복시키면 거듭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 엄청난 보배인 것을 알았던 것이다. 자아의 죽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개신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삶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자아 죽음이 신앙의 전부라는 걸 안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도 자아 죽음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짜 죽은 사람. 한상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 더 변형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근거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명이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굴욕은요, 교만을 부수는 하나님의 뭐예요? 새망치입니다. 이 돌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말씀 다 마쳐갑니다. 그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화살표에 보이는 돌들 보이시죠? 옆에 있는 돌들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깎여졌습니다. 그렇죠? 깎여졌습니다. 저 돌들은 다 뭐한 돌들인가 하면 자아 굴복한 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와 위에 지어져가는 성전에 각자 우리가 하나하나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 성벽을 이루고 있는 저 돌들 보이시나요? 저 상처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엄청나게 정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굴욕과 상처를 받은 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넉넉히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이 그림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만 얻는 의가 뭔가 다 잊어버리셔도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저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네? 자아예요. 이거 주님께 뭐 하면 된다고요? 바치면 돼요. 굴복시키면 돼요. 정말 어렵지만 이거 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성가시게 할 때 굴복하면 됩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바치고 다윗을 남편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접하고 싶으세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바치면 됩니다.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아 굴복을 통한 의의 임재가 바로 거듭남이며 이 생애를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